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만 또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저들이 정말 바른 정치, 선한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함께 서로 사랑하며 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국 땅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뜻이 있어서 은혜와 진리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지역교회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두 분의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당회 가운데 함께하사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또한 하나님 직장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와 명철함 되어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선교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사란 목사님 또 준비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그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엘이라 칭하더라. 야엘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본문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죠. 이 사사기에 정말 유명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훗과 같은 사사도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 300명 용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있고 또 비록 바람직한 그러한 용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사로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삼손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사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두 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10장 1절에 나오는 돌라고 3절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사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극적인 상황들이 없습니다. 먼저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23년 동안 사사로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다시 22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30명의 아들을 두었고요. 30고을을 가진 거대한 부를 이룬 그러한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사사됨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를 하죠. 이렇게 사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사사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사기에 있어서 자격 미달인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었던 한 예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평가절하를 하죠. 사사지만은. 저도 청년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그런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사사인데 결론이 뭐냐, 아들 30도 없고 고을 30 가졌다는 게 과연 사사냐,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사사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높이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꿈꿔야지. 네 꿈이 뭐냐? 아들 30 얻는 거요. 아파트 30채 갖는 거요. 이게 꿈이어가지고 되겠느냐? 막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아파트 30채 가지면 대단하죠. 그런 게 사사의 꿈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사라고 하면 기드온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에훗처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불굴의 정신으로 자기의 장애에 제약당하지 아니하고 뜻을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야지. 아니면 온니엘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지. 너희들은 절대로 돌라나 야일처럼 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목사를 하면서 정말로 멋있는 그런 사역자로 위대한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어떤 꿈들을 다 전도사 때 꾸면서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바라보면 사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게 돌라와 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굳이 엄청난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잘하는 건가, 아니면 평범한 일상의 삶을 23년, 22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정말로 복이 아닌가. 뭐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막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도 참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평범한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도 정말 크고 위대한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사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입장에서 보면 돌라가 사사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23년간 그 주변의 나라로부터 어떤 침략이나 어떤 위협을 겪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되지 않고 그런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들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게 복이죠, 사실은. 꼭 암에 걸렸다가 나아야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능력인 걸 경험합니까? 암에 안 걸리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루의 일상의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분복이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 짓고 먹는 간단한 그 식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자초했던 큰 어려움들이고요. 그러한 것 없이 안정되게 그러한 땅을 다스리는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참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의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분은 평생 한 30년 동안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계속 섬기셨어요. 뭐 대단히 위대한 어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그분의 묵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분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알려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교회로서 평범하게 30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지내온 교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글들이, 그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글들이 한때 많은 목사들의 손에 들렸습니다. 그것을 읽고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낸 거죠. 저는 돌라든 야일이든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을 때 그 45년의 기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목회자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과연 그게 복이냐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대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목사와는 다른 관점이고, 이때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은 복을 누리는 거죠. 자녀의 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든든히 든 것처럼 그렇게 자녀의 복을 표현할 때 30이라고 하는 아들을 뒀다라고 한다면 많은 복을 누린 거고요. 그 복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당대의 복을 주심으로 거대한 부를 이뤘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큰 부를 이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어디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해서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을, 사사기가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도 하봇 야일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두고두고 욕을 했겠죠. 저 나쁜 사람, 남의 땅 빼앗아 가지고 아하방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가 쓰여진 시점에도 그 땅을 하봇 야일의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인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사들의 사사됨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 45년의 평화의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평화의 시기에 사람들은 불만족했다는 거예요. 왜 불만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 그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자마자 바알과 아스다롯,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만신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신이란 신은 다 섬겨보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던 때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좀 누려보자. 45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복이 아니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경이니까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능력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목적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충청도에 그 지역 명물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줄다리기 축제래요.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다리기로 끝나면 그냥 쉽게 끝나잖아요. 근데 줄다리기를 하다가 풍물도 보고 막걸리에다가 또 안주도 마시면서 실컷 즐기다가 또 줄다리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다리기가 양쪽으로 팽팽하게 잡힌 그런 양방향의 대결이 아니고 사방 줄다리기예요. 줄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줄다리를 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아 가지고 하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풍물도 좀 구경하자 해서 풍물 구경도 하다가 야 우리 막걸리나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또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줄 섰는지 몰라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막 줄 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네스코에서 와가지고 무형 자산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대요. 왜?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인식한 게 아니고 하나의 축제다.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고 다 같이 이 안에서 즐기는 그런 하나의 잔치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유네스코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네스코가 인정했다니까 또 달리 보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무언가를 정의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45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느냐? 발전하지 못하는 시간들, 퇴보하고 있거나 정체된 시간들, 다른 나라들의 그 찬란한 문명, 엄청난 부유함, 또 영향력 이런 것들로 평가해 보니까 벗어나야 될 시기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45년 거의 50년 되는 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세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빨리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벗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수입해서 그 신들이 가져오는 부와 번영과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45년의 그 사역을 감당한 두 명의 사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그 평화의 때를 잘못 인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퇴보한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온갖 종류의 신이란 신은 그 근방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을 새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8절에 나오죠.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에서 학대를 당하고 요단 서편에서도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처럼 동화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그 나라처럼 동화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침략군에 대해서 자기를 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우리도 같은 신을 섬기는 존재들이 됐는데 왜 우리를 공격할까? 같은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공격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이방 문명을 받아들여서 세속화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세속화를 애쓰고 수고하는 순간에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적으로 몰고 학대하는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때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외의 것들로 전환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코미디언들이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한 사람은 목사로 설정하고 한 사람은 중으로 설정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서로가 원래 친구여가지고 요새 서로 지금 집중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요. 한쪽은 코인에 집중하고 한쪽은 주식에 집중하는데요. 그 속이는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디 주식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으니까 솔깃해가지고 그 옆 테이블이 얼른 막 전화기 들고 찾아보더라고요. 그런 회사 주식이 있는지 막 자기도 투자해야 되겠다고. 아마 그 목사가 복음을 얘기했으면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코치해가지고 어디 주식 지금 빨리 사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막 그 주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기 열어가지고 주식 확인하더라고요.
그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빨리 동화되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퇴보되고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세속화될수록 피폐해지는 것은 본인들이에요. 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송대관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간증하시는데요. 자기가 미국 와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너무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기뻐서 자기가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너무 자기가 잘 나가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 한 5, 6년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큰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죠. 심지어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떠냐?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처음 나오는 이 기독교 방송 간증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가는 거니까 새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이 대스타였던 사람이 동대문에 가서 6만 원짜리 양복 새로 사가지고 입고 갔대요. 이게 이 사람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MC이신 아나운서 남자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려고 선택한 게 동대문의 6만 원짜리 양복이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한 때도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때보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온 이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요. 진짜 그 어려울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해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서 자기가 다시 조금씩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됐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세상은 막 세상에 열심을 다하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면 두 팔을 벌려 환영할 것처럼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길이 얼마나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결국엔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가 뭐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정받기도 하면서 그뿐만으로 늘 언제나 돌아오는 일상의 회복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이게 이 평범한 일상의 삶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또 다른 하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낭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뭐가 특별하냐?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신 것이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 안에서 하루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복되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따르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아버지 마음의 묵상이 오로지 하나님께 연락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일상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일 또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맞서 싸우는 육체의 한계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주께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늘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역사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헛되지 않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리는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선교제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